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하셔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시는가?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우리 387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가득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느냐? 10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이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려?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고 무섭고 무서운 날입니다.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공포스러운 날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냐?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저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의 땅,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삶, 이러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불행함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좀 유동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요 어떻게 돼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멸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그것이 뭐냐면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2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7절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주님께 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 8절부터 자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 전에 뭐예요? 죄를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죄를 사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중풍병자에게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돼요? 없앨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을 한번 봐요. 7절. 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지 않아요? 불법의 사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 죄가 가리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죄를 지면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다 경험한 사람들, 죄를 들춰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구스의 여인을 취했어요, 그렇죠? 구스의 여인을 취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구스의 여인을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세가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지 말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를 지은 모세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벌을 받냐면 그 죄를 지적한 미리암과 아론이 무등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진 거, 너 죄 졌어.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그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 미리암과 아론을 뭐요? 벌을 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 이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얼굴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내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모세에 대해서 막 힐난하고 비난하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러면서 모세를 두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을 때 모세를 보자마자 천사가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느 땐 그냥 살려놓고 어느 땐 뭐요? 그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죄는 하나님이 뭐요? 사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적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도 마귀는 뭐요? 지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봐요. 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그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키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미 이 사단은 하늘에서 범죄했어요. 그 범죄의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그냥 던질 수 있어요. 이미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은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면 던져지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면 가는 거예요. 왜? 이미 그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개념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어요.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우리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2장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우리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하나도 거부하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섰냐? 나사로 앞에 섰어요. 썩은 나사로. 이미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앞에 서서 예수님은 그를 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 앞에도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면 누가 들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담대히 서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썩었던 살이 세 살이 돋고, 그리고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한 가지 주님이 듣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겟셋만에서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자, 우리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십자가의 잔을 놓고 그는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비록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정작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삶 속에서는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3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잔을 놓고 우리 예수님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하심이 어떠냐? 우리 44절
자, 44장.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땀이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힘을 다해서 하니까 이 모세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거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자 우리 1장, 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1절 2절. 자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시고 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찾아가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고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6장 51절.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뿐만 아니라 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 53절을 한번 봐요. 5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참 어렵죠? 당시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52절에 여러분과 우리의 질문을 그들이 해줬어요. 5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 말도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서 그 육체로 행한 모든 그러한 그 공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 하는 거죠? 성찬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떡을 먹으면서 그분이 십자가 산성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그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뭐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부가적인 이유도 있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해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10살 미만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피와 살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아쉬움은 될 수 있지만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70, 80, 90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살과 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가장 불행한 자고 가장 슬픈 자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애 동안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는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갔더니 여러분, 그분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자기에게도 있었죠. 그죠?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경멸의 대상 1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세리가 거기에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수없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냐? 돌감나무에 올라갔어요. 돌감나무에 딱 올라가서 주님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주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비록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눠지고 그가 구원받으려면 그 속에 장애물이 또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것이. 보세요. 주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9장에 보면, 자,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만났지만 아직 그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포기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구원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난리가 아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요? 교회를 아주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박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지금 예배 드린다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왜 박해를 할까요? 이 박해의 요인이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할까요? 이렇게 그들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가 돼서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일단 나 때문에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갔더니 그렇게 얘기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때문에. 알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게 사인을 잘못 줬어요. 뭘 사인을 잘못 줬을까?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욕할 때 뭐 때문에 욕하느냐? 이렇게 욕합니다. 교회? 왜 예배 폐하지 못하는 거야?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거 잠잠할 때까지라도 예배 폐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 돈 때문에. 여러분, 저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돈 때문인 것이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본세적인 것. 그러니까 저들이 교회에 가서 저렇게 비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한 것이고 더 높은 권세를 갖기 위한 것이었어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고 명예 때문이 아니고 권세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사인을 줬다면 지금 이 사태 속에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예배를 막을 수 없어. 그러므로 그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방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돈이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영원한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지금 예배가 이 기독교의 그 교회들이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에 뭐를 줘요? 돈을 지원해 준대요. 시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안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당해야 되죠. 그거 받고 예배 포기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허용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거 지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권세와 명예와 돈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묘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주님이 그들을 아주 저주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자식을 넘어서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잔인하게 뭐죠? 그들에게 아주 엄한 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한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여러분 유대 민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대적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정녕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요. 아니에요. 국민을 속인 거예요. 백성을 속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느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왕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죠. 제사장들에게, 또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그렇죠? 서기관들은 성경에 되게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물어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물어볼 때 대답해 줬어요? 안 대답했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 서기관들은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그랬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권력 때문에 자기 자식을 수없이 죽였어요. 마누라도 죽여. 그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한다면 헤롯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알려주면 안 되죠. 헤롯의 성품을 알고도 그걸 알려줬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의 헤롯과 붙어먹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끝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 때까지?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다 끝나버리거든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도록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배웠다 그랬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면 성경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긴가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에게 가서 말하되 소경이 보고 안질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요? 아, 그가 메시아구나 하고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을 양장시키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의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렇게 계략을 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죠. 요한복음 3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그래 거기까진 그랬다 하자. 자기의 가진 거 놓기 싫으니까 그랬다고 하자. 그러나 이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도 그들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그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뭐냐면 자기네들의 이것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봐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자 시작.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궁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도 어마어마한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렸어요.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돌이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만큼 그 예수님이 거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절대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봐도 뻘거벗고 도망갔는데 두려워서. 근데 이들이 뭐냐면 거짓말하기, 그런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게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그때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 11절부터 28장 11절.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였으면, 그 죽은 분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때 통곡하고 자복하고 얘기해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세요? 네가 나를 다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다 울기 전에 다 2번 울고 나서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한 거예요. 3번. 그러니까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통곡을 했어요. 그 말씀 하나에도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잔혹하게 죽었던 그분이 살아났는데 하나님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주님을 거짓말자 속이고 돈으로 틀어막고 권력을 틀어막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독사의 새끼다. 그들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징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기독교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빙자해서 세상이 비난하게 하는 물질을 앞세우고 권세를 누리라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흔적을 보여줬어요. 십자가의 흔적, 못 박힌 흔적, 창자국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포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돈을 포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잠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울의 온 몸에는 예수님을 위한 흔적들이 넘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몸속에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금식하는 흔적, 그분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흔적들, 이러한 흔적들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흔적을 보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냐면 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한다고 할 때, 보조해 준다고 할 때 제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그것이 흔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흔적이에요.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내 정말로 살을 출연, 내 피를 출연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흔적입니다. 흔적. 내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적이에요. 그것이 흔적.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예배드리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영생을 위한 것이고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를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흔적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